할렐루야. 야,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남으셨네요. 자, 우리 마사지 한번 합시다. 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마사지 받으면 마귀가 떠나요. 질병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재직 세미나 두 번째 날인데, 오늘 빠지는 분들은 재직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근사 임직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신임 주사님들 빠졌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재직 세미나 둘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또 우리가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이 충성이라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재직 서약식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재직 서약을 할 때 그 재직 서약문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서를 왜 쓰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에 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넣어봤던 것이죠. 물론 재직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재직 서약서를 썼고, 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재직들은 다 일어나서 그 서약에 선언을 했어요. 혹시 재직 서약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재직 서약이 뭘 손들고 아니면 거기서 아멘 하라 해서 했는데 그냥 주님 앞에서 그럴 거죠. 뭔 말인지 모르고요. 그냥 목사님 아멘 하라 해서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재직 서약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이런 신앙인이 되자 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면은 모든 예배 및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결심을 하고 아멘을 하셨어요. 그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어떤 단체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요, 그 단체에 맡은 사람은요 열심히 모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배드민턴에 몇 번 이쪽 동호회 저쪽 동호회에 참여해봤는데, 그 중에 누가 회장이 되고 누가 총무가 되고 누가 서기가 되고 그런 어떤 맡은 일을 받느냐면은 항상 그 모임에 항상 잘 오는 사람이 임원이 되고 그 회장이 되고 그래요.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뜨문뜨문 오는 사람을 시키는 예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회원들이 와서 전부 다 문 앞에 서 있어요. 열쇠 들은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냥 전화하고, 그러면 어제 술 먹고 늦게 잤다는 둥 이런 소리 해서 막 성질이 버럭버럭 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놈 저놈 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임원은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가서 문을 열어놔야 돼. 그러고 이제 레터를 치고, 그 다음에 누가 왔으면 누가 왔는지 보고, 그리고 또 자기는 게임을 못해도 다른 사람 공도 챙겨주고, 이런 게 다 하다못해 세상에 그 동호회 임원도 그런 일을 해요. 근데 1차가 뭐예요?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된다. 모이기에 힘쓰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읽었던 말씀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쓴다. 할렐루야. 이게 적어도 재직은 뭡니까? 뭐 심야 기도를 놓으면 좋은데, 그죠? 그것까지는 아니도 주일 예배는 일단 빠지지 말자. 그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 거죠. 어떤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주일 예배를 2주 이상 집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집사가 예배를 빠져? 그 집사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는가 봐. 그러고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된대요. 그 다음에 소문이 수군수군해요. 그 집사 딴 데로 간다든. 그 3주째 나타나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재직이 돼도 막 한 달에 한 번 와도 아이고 별일 없는 것처럼, 어제 만난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는 안 되는 분위기. 어떻게 집사가 빠지냐? 뭐 이 정도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집사가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세통 구역장한테 전화를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머금고 이와 같은 피치 못할 사정에 다른 그런 곳에 가게 돼서 예배를 참석하게 못하게 되었사오니 상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그 다음 전화 드는데 목사님이 한 주 잘 지냈어요. 목사님 나 빠진지 모르셨죠? 그러면서 그러고도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적반하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사님 말할 필요도 없죠. 이 근사님 뭐예요? 근사님들은요 교회에 이런 기둥 같은 거고, 저는 근사님들의 이미지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제가 학교 가다 돌아오면 마루에는 뭐가 있었냐면 두지가 있었어요. 쌀두지. 나는 그 쌀두지가 참 든든하더라고요. 왜? 거기서 먹을 게 나오거든. 거기서 그냥 그 쌀두지가 턱하니 대청 마루에 있으면은요, 그게 참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근사님들은 자주 움직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버티고 올 수 있으면 일단 근사님들은 최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풍채가 참 있으셔서 딱 할렐루야 괜찮아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근사님들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예, 보십시오. 근사님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면요, 예, 은혜가 막 열려요. 할렐루야. 근데 그 근사님이 그냥 예배에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근사가 예배 빠지고 딴짓하고 막 엄한 대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면 독사가 돼요. 그래서 근사보다 독사보다 무서운 게 근사라는 말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안중계 그 근사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근사보다 독사보다 무서운 게 검사라는데 우리 근사님들 정말 은혜롭게 잘 하실 거죠? 그러니까 아멘 머리 섰더라고요. 그 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구나. 근사 사자 돌림도. 근데 이게 언제 그래 되느냐? 모이기는 힘쓰는. 할렐루야. 그래서 근사님들이 제일 먼저 오셔서 앉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늦게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은혜 생활을 해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가진 자산이 뭐냐? 우리 근사님들은 정말 대한민국 최강 근사님들이에요. 대한민국 통틀어 보세요. 예배 50분 전에 오는 근사님들이 있는지. 우주등이 예배 50분 전에 10시 10분이 모아서 앉아 계셔. 몰랐죠? 10시 10분에 앉아 계셔.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찬양인도가 허겁지겁 와가지고 기도했다 해야 돼. 연습할 시간이 없어. 다 보고 계시니까. 이게 은혜요. 할렐루야. 근데 근사님이 예배를 빠져? 어떻게 안 됐잖아요. 그죠?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게 일단 잘 모이면 뭐가 돼도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따라서 읽으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얘기. 모이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요. 한 주 예배를 빠졌어요. 근데 그 주부에 강구가 나간 게 있잖아요. 근데 강구가 나간 게 있는데 근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강구를 내가 못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뭐가 있는데 나는 그거 지난주 빠지고 못 들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 라고 시험 들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근사나 집사님 되셨으면
내가 빠졌어도 정말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부를 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빠지고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 숙지해 가지고 안 빠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아무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모이기만 해도 내 사명은 50%한 것이다. 할렐루야. 모이기만 해도 내 사명은 50%한 거예요. 그래서 재직의 첫 번째가 뭐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면 그 속에 은혜를 듣게 되고, 모이면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모이면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알게 되고, 모이면 거기서 힘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각종 봉사활동과 영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각종 봉사의 활동과 영적 성장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재직이 되고 봉사가 되면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자꾸만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근데 재직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앵 그리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는 보면요, 목사님이 날 그냥 기저귀 갈고 다니고 이쪽에 오줌 싸고 저쪽에 똥 싸고 막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뭐만 있어도 그냥 목사님 다 쫓아다니면서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린 재직이 있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계는 보니까요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그러면 서로 신방도 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원의 현상이에요. 그렇게 어린아이 일 버리고 돌볼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나하고 연관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누가 손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돌보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 신방 간사님 오늘 예배 빠진 분 몇 명입니까? 몇 명? 크게 얘기해. 20명이요. 20명. 20명이 예배를 빠졌어요. 자, 이 20명 빠진 사람 중에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우리 재직들만요. 자, 나는 누가 빠졌어요? 한번 얘기해요. 누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사람 이름 한 사람씩만 대봅시다. 다 물어볼 거예요. 네? 만호형제 빠졌어요. 한만호 기억나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다 알고 계시니까 통과할게요. 지난주에 오신 부자님. 지난주에 오신 부자, 예. 김금영 자매님 안 오신 것 같아요. 김용경? 김금영. 예, 어머니 집에 갔대요. 배면의 지사님. 예. 할렐루야. 박정현, 예. 박보인스를 빨리 대답해봐요. 그럴 거예요? 식구는 제해야 됩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내 마음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 집에 갈 때 아니면 예배 맞췄는데 문자 한 통 날린 사람 오늘 내가 선물 줄 거야. 문자 한 통 날린 사람 오늘 왜 안 보여 자기야? 두 사람 식사 티켓 내가 같이 먹으러 갑시다. 이게 되는 교회예요. 재직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목사는요, 오임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뭐 얘기한잖아요. 왜 누가 안 보여? 왜 누가 안 보여? 누가 안 보여?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빨리 문자 보내봐.
그래서 나가서 전화하고 왔어요. 왜 정경희 지사 어디 갔어? 전순옥 집사님 어디 갔어? 뭐 어디 간 거예요? 서지현은 왜 안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뭐, 왜 없어졌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디 갔어요? 이거를 보고가 딱 들어야 돼. 여러분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제가 계속해서 올 때까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우리 구역장들 제가 잘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잘 볶아가지고 이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일날 오후가 되면 구역장님들은 우리 신방 간사님한테 하든지 저한테 하든지 우리 구역에 빠진 사람은 전화를 다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문자를 해가지고 누가 무슨 사연으로 빠졌는지. 왜 목사는 주일날 그런 걸 안 뒤에 그분이 왜 빠졌는지 모르면 계속 알 때까지 잠을 못 자요. 목자는 양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구역장에 관심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역은 망하는 구역이에요. 사는 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어떤 그리고 봉사일에 참여하는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 믿음이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여자분들은 다 사모님 같고 여전사 같고 남자분은 다 목사님 같은 거야. 전사님 같고. 그런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봐더라도 제가 목사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와보니까 정말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저분이 전사님이구나. 다른 교회에서 우리 조성관 지사님 보고 전사님인 줄 알아요. 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할렐루야. 근데 그 재직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자, 도적이 왔는데도 모르고 뭘 훔치러 왔는데도 모르고. 누구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재직이. 그런 성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내가 영성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재직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디 신천지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재직들이 똑바로 깨어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깨어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보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서약을 뭐 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는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성도 배가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는 건강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열매 있는 교회입니다. 영혼군의 열매가 있는 교회. 오늘도 저는 거의 기절할 뻔한 절망한 그런 예배를 드릴 뻔했어요. 자, 아는 분이 20명이나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막 희망이 막 생기는 게 하나 있었다면 오늘 조은동 권사님이 새로운 분을 하나 모시고 오셨더라고. 그게만 봤어, 사실. 목사에 가시면 그거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섭섭하세요? 그러면 전도해서 데려오십시오. 그쪽만 봐드릴게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온 교회 관심이 뭐에 있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새로운 분인데 낯선 사람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재직들은요 나가면서요 내가 이 교회 재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나가면서 처음 다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그래서 나만 썩 손잡고 나갔다? 무늬만 재직이에요. 그게 아니라 반갑다고 가서 환영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내 옆자리에 꼭 누군가를 앉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지사님 여기 모든 분들 계시지만 나는 지금 전도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손을 때 주먹을 들고 드세요. 뭐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영혼군에 힘써야 돼요. 전도를 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적어도 재직이면 우리 교회에 초청할 사람의 이름이 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고 3년이 걸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죠?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열매가 익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했어요. 마땅합니까?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화과나무는 봄에부터 처음부터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가 있는 거지. 여름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찌된 건지 잎이 무성할 정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삭시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던 안 데리고 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에 그런 어떤 작은 그런 삭새 열매가 가지고 품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일하기 바쁘고 내 인생이 바쁘고 좋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본질로 생각해 볼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이거 한 가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지상 명령에 따라 다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할 영혼의 이름이 세 이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명 정도는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품고 정말 진짜 고래 심줄 가슴 찔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야, 어떻게 찔겨도 그렇게 찔겨요? 그런데 말입니다. 뺀질이도 그렇게 뺀질이가. 그래도 매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해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고 있으면 적어도 뭐냐면 주님의 책망은 듣지 않아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니까 나는 계속 구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있겠지. 그럼 아예 구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구원에서 재직은 반드시 품는 자가 있어야 된다. 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셔요. 자, 이제 품으실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슴에 세 명의 이름을 품으세요. 옆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막 품으세요. 아무나. 품는 거는 죄가 없어. 데려오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나는 품어도 전도를 못해. 이렇게 품기만 품으세요.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품다가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 품음의 때를 따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재직은 반드시 그렇게 푸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따라합시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가벌관계 속에서 노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요. 그분이 어떻게든 이런 기회를 통해 예배를 한 번을 드리고 두 번을 드리고 세 번을 드리는 건데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는 무슨 서약을 했느냐면 교회를 보살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11조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11조는 헌금 아닙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서세원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서정이 해가지고
그 교회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11조 성경이 없다. 신약에 어디 예수님께 11조를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헛소리를 막 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은혜의 시대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2절 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노원의 청년 앞으로. 네. 목소리가 제일 선명한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본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11조 얘기를 합니다. 11조의 타락한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 좀 상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도가요 11조를 안 하면 금전적으로 그 돈이 어디야. 그걸로 가지고 더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이 헌금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된대. 안 그러면 그 금전적인 여유 때문에 딴짓을 하고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 뭐 또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 털린 이야기에 같지는 않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타락한 그런 어떤 막 온갖 타락한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1조 허물이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표시와 근거가 뭐냐면 그 주신 하나님의 물질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 11조예요. 그 11조를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이냐면 가장 우리를 유혹스럽게 만들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표현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11조인데 그 11조를 들을 때 뭐냐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소유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뭐냐면 11조의 문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따라합시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상금 하지 마세요. 금중원금 하지 마세요. 또 뭐 주일원금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하고 11조 하지 않으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라고 얘기하는 이분에게 감사헌금에 대한 축복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안에 논리적으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영적인 이치를 알고 나면 내가 재직으로 서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헌신을 할 때는 이 가치는 적어도 알고 가는 교인이 돼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마치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문화가 되어버린 교회는요, 무슨 미래가 없냐면 헌금령에 약해서 돈이 없어 할 수 없는 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을 받지는 못해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안 나와요. 어떤 진짜 믿음이냐면 항상 물질의 가치에 휘둘려서 쫓아가다 보니까 다른 어떤 거룩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2차적인 거고 언제나 주님이 두 번째가 되는 그런 일이 그 속에서 벌어져요. 그 상황을 지금 말라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적한 게 뭐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는 것은 너희가 여기서부터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돈 들어온 것도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가끔 야속해요.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아서 기도하고 나면 여기에 뭐가 툭 하나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으신 분이.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게 아담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선악과가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입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구분짓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지혜가 같아져 가지고 선악을 분간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와가 그것을 먹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저주가 몰려오게 된 것이죠. 뭘 범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물질적 경계에 이 모든 에덴의 모든 걸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설날 되다가 세뱃돈 들으면 11조 해야 돼요. 낼름 집어 삼키지 마요. 아니요, 진짜요. 우리 학생들하고 주일 학생들도 11조 가르쳤더니요. 그 세뱃돈 드는 거 11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좋은 직업과 일터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우리 가문을, 우리 집안 가문을 통해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목회하면 두 가지만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가? 11조 생활 하는가? 집안도 묻지 않고 뭐 어떤 가문인지도 묻지 않고 그러면 세 사이를 다 그것으로 허락해 줬어요. 한 가지 더 물어봤구나. 내 딸을 사랑하는가? 이 세 가지 물어보셨어요. 우리 지사는 데리고 인사하러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최양은 11조를 하는가? 주일 성수하는가? 예. 11조생을 하는가? 사랑하는 건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죠? 딱 봐도 안 할란가?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애매한 소리 하면 아무래도 아들 하나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울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 세 가지만 항상 물어보죠. 왜 평생에 당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이게 온전치 않은, 이 두 가지가 온전치 않은 사람이 신앙의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는 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신앙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삶을 이루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재직이 그걸 어떻게 됩니까? 모본이 되어야 되고 그게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제 교회는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부어주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삶의 가정들이 뭐냐면 그게 뭐 물질의 복을 받고 내가 11조를 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전인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함들이 넘쳐요. 11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충이 임해요. 항충이 뭐냐면은 아니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제 개시를 할란가 했더니 막 벌레가 와갖다 뜯어먹어 버리네. 불필요한 지출이 생겨요. 제가 항만교회에서 전사했을 때 구역에서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정말 근사님들 이거 뭐 11조는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어떤 근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NN인가 안중신에서 하던 근사님인데 자기 해봤대. 진짜 두 달을 11조를 안 하고
11조 아까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2달을 11조 안 했대. 그래서 가계부를 써보니까요. 그 돈이 똑같이 나가더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 어차피 나가는 거 왜 내가 이 고생을 했을까?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이고 저는요 그건 타협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싶으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똑같이 그게 추출이 나가더래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권의 문제를 통하여 내가 내 미담이 이게 영적인 겁니다. 11조는요. 뭐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줘야 되는데 재직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창세기 레위기 18장 21절에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을 하는 일을 곧 해막에 사는 일을 갚으니라.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제사장 계열의 족보에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여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는 뭡니까? 아론의 지파이다. 근데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뭐냐면 구약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그 중에 10분의 1을 받아서 축복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신약에서도 이 11조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7장 17절에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11조 전통은 아브라함 창세기로까지 거슬러 가기 때문에 율법 시대인 레위기의 신명기와 레위기의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싸하고 비상해지는데 그런 눈을 저를 쳐다볼 게 없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인데 저는 일단 지냈으니까 저는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제 뭘 약속을 했냐면 목회자의 성경적 목회의 지지와 순종을 하겠다.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21장 17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나는 예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직접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이다. 있습니까 이게?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려면 말하고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와 목양이라는 것을 통해 영적 리더십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양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게 영적인 리더가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리더는 어떤 것이냐면 위임된 건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임된 건의. 이걸 위임된 건의라고 그래요. 이 구역장이 나보다 좀 못해 보이고 이래도 뭐예요? 교회에서 위임된 건의를 준 거예요. 구역 인도를 하는 분이 나보다 좀 못해 보이고 이래도 위임된 건의를 받은 것은 우선입니다. 뭐가 우선이냐면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니까 저를 깔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그죠? 그렇게 위임된 건의인 거예요. 그 건의를 존중할 때 뭐가 되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녀를 가지고 나름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문화가 뭐냐면 되어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 가서 좀 어떤 나쁜 데 가서 네가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들으면 안 돼. 그런 이야기는요. 옛날에 참 목사님들 짓궂은 짓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목사 고시를 보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전도사인 이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담임 목사가 돈을 훔치는 걸 봤다. 너는 어떻게 할래? 1번 고발한다. 2번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기다린다. 3번 망을 본다. 답이 뭔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감독관이라면 막을 본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고발한다 쪽으로 저는 표를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가 성경대로 그죠? 성경대로 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난감한 처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같이 서고 같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또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제 목회 평생에 혹시 제가 미쳐가지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비성경적인 것을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런 지하에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그걸 달게 받을게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십시오. 어떤 목사가 이게 오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어디 가서 이사를 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 이 일이 도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 그러려면 내가 이게 성경이 뭔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좀 보세요.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성경 좀 읽자. 성경 좀 읽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갈 때 교회는 뭐 불러낼 게 없어요. 아름다워요. 그 속에서 아름답게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3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구약에서 찾지 마십시오. 신약에 있습니다. 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아멘.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전한 자와 각양 좋은 것을 나누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 그까지는 안 찾을게요. 근데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거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영적인 권위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겨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 권위자들을 기히 여겨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영적 권위들을 기히 여기는 권위에 내가 말씀적 권위에 순종을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다섯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의 성경적 목회에 지지하고 순종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의견을 자유롭게 내셔도 돼요. 이건 자유롭게 내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죠.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열심을 가지고 합시다. 이거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뭐 저렇게 그거는요
마음대로 그런 거로 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나누고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 가치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아멘을 하고 그 속에 따르는 거죠. 자,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느냐면 말씀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해요. 너무 실천 안 하는 사람을 보다가 그래서 안 할 줄 알고 세게 이야기했는데 그 세게 이야기한 걸 막 실천을 해요. 어떻게 바란스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세게 이야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약하게 얘기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좀 사람 만들어 보려고 세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끔찍 놀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만 가라. 내가 말한 거는 요 정도까지인데 이 정도까지 갔냐.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균형 맞추기 어렵더라. 근데 재직이 말입니다. 그리 이야기 안 해도 움직임이란 이런 거거든요. 어떤 그 사회적 실험을, 사회과학을 좋아하는데 사회적 실험을 했어요. 여기 세 사람이 있어 말입니다. 사람들이 뭘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춤을 춰. 세 사람이 20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50명이 춤을 춰요. 왜 추는지도 몰라. 그 행동으로 따라하게 돼 있대, 그게. 실험을 한 거 이 사람들이 그 카메라 딱 장치해놓고 앞에서는 괜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막. 세 명이서. 그것도 좀 이쁜 사람이 움직이니까 더 따라하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한 80%가 다 같이 움직여. 처음에는 미쳤나 보다 그러는데 뭐 하는 이유가 있겠지. 길 가다가 보십시오. 괜히 저기를 쳐다보고 있어 봐요. 다 쳐다봐. 다 쳐다봐. 자기 막 소설을 써. 막 자기 뭐 이야기에 뭐 스토리를 만들어. 저기 뭐 파란색이 져 있다. 막 그러면서 이 사회적 심리예요. 근데 재직이 말입니다. 이 단에 사는 어떤 영적 리더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분위기가 되면 교회 전체가 막 움직여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움직여. 야, 시부리라 마이웨이, 나는 내 길을 간다.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일에 화를 내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강구했고 화요일 저녁에 이 리모델링 한 사람 오락하고 교회 건축에 그날 뭐 날씨가 춥긴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 모이세요 그랬더니 몇 명 모였을까? 하나만 쳐보세요. 우리 교인이 뭐 밴드에 가입된 사람이 한 99명쯤 되는 것 같고 뭐 우리가 재직이야 뭐 140명이더라고요. 되는데 몇 명 모였을까요? 몇 명? 자, 100명! 여러분도 웃기죠? 50명! 소돔과 고모라 성인이 의인 5만 있어도 5이 안 돼! 둘이 와서 둘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 양반한테 저기 목사님 참 목회 어렵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예. 왜요? 이유도 없이 뭐 설명도 없고 연락 없이 관심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저 배방에서 오고 그것도 온 이유가 전화를 해보니까 갈 사람이 없다 해서 자리 채우러 왔대. 나라도 안 와서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뭐 1대1로 대면하나? 둘이라도 왔으니까 그래도 뭐 우리 세워놓고 여기 와서 설명을 또 한 30분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 돌아갔습니다만은 문둥배에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이는 한 명이더라. 주님이 묻기를 나머지 9은 어디를 갔느냐. 근데 재직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퇴근하고 시간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적어도 재직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 뒤에 묻는 사람도 없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 있는 사람도 없어. 인간교회, 초원교회 알아서 해 잡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단적인 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가 얼마나 그 움직임에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느냐. 저 법원 가다 보면 평택 대강교회 있잖아요. 그 이야기 자주 해주잖아요. 배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300명 됐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내길에서 부대찌개 집을 했어요. 신방 끝나고 그게 밥 먹으러 갔더니 저는 대강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새벽에 300명 교회 모고 오늘 새벽에 회의 있으니까 모여! 그러면 300명 다 온대. 아니 재직 아니고 300명이 다 온다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 교회 자존심.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00명 넘어요. 300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 목사님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저보다 덩치가 3분의 2밖에 안 돼. 샌니같이 생겼어요. 야, 내가 봤거든요. 뭐 말도 크게 안 해요. 말도 그냥 조곤조곤 새벽 예배는 가봤어요.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안 움직이는데 그분은 조곤조곤 새벽에 오늘 좀 모여봅시다 이러면 다 모여. 새벽에 딱 다 모인대 새벽에. 그 재직기를 새벽에 한다네. 새벽기도 마치고 재직기 한대요. 우리 재직기 한번 새벽에 해볼까요? 당회를 아주 새벽에 한대. 새벽에 당연히. 따라합시다. 갈 길이 멀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교육의 재직 여러분이 제일 멋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이 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견딘다는 게 멋있는 거예요. 그죠?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이 야성을 기르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보태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재직 서약서를 써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이 이것이 문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셨고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셔서 집사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부족하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전심전력하여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서약을 아버지는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에서 기억될 재직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눈여겨보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의 흔적을 남기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귀히 여기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기쁨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서약한 그 서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